20절에서 33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은 따로 이렇게 강해를 한다는 개념보다 이렇게 묵상을 좀 나눈다 이런 개념으로 금요 예배 때 좀 편하게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강의할 게 없어요.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이렇게.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쓴 성경이기 때문에 아주 이해하기 쉽게 딱 들으면은 알아듣게 어린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자손들에게 이 그 대상이 당신의 그 솔로몬 왕의 자녀들에게 쓴 성경이 잠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읽어도 아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죠?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광야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성문 어귀에서 소리를 바란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가 나의 영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했는데도 그때도 그런데 그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분주한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고 하나님이 심지어 손을 이렇게 펼쳤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 교훈도 멸시했고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고. 그런데 그들이 곧 뭘 만난다고요?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이 부를 때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죠? 여기서 우리는 이 중요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중요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들을 오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보통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게 되게 이 손해본 것 같은 이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괜히 예수님 일찍 믿어가지고 괜히 복음을 일찍 받아가지고 내가 이게 뭔 고생이냐. 내가 세상 거 못 누리고 그런 말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는 남들 보면 다 누릴 거 누리고 놀 거 다 놀고 세상에서 즐거워할 거 다 즐거워하고 이 죽을 때쯤 천국 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걸 되게 부러워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은 아직 이 천국을 아직 맛보지 못한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만나는 걸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이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감격스러운 하루를 시작하고 내 삶을 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릎을 꿇고 경외할 때 오는 그 기쁨과 안식을 아직 맛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지옥이고 재앙이고 저주예요. 그거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 일찍 만난 게 마치 억울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참 그거는 안타까운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오늘 또 반대로 얘기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어떤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되게 이야기를 하시죠. 복음을 전하고 이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손을 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받지 않고 재앙과 멸망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행동, 그가 했던 모든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을 이 책임은 우리의 도덕적인 삶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외면했던 삶에 대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건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도덕적인 죄에 대한 이 책임을 하나님 물으신다고 자꾸 이 목사님들이 가르치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도덕적인 죄에 대한 책망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을 때 그거를 거부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간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받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심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하나님 앞에 같이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이 경외라는 단어를 지난주에도 나눴죠. 이 성경에서 한 단어를 딱 찾자면 사실은 경외예요. 왜냐하면은 천국에서의 삶이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경외심을 잃어버렸죠. 경외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죄고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떤 방향인과 목적, 모든 신앙의 어떤 타겟은 경외를 향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경외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달에 경외라는 책 작년에 추천했던 책 다시 꺼내 들어서 여러분한테 아마 안 읽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거의 뭐 제가 이 다시 꺼낸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책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는 굉장히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숙제도 많이 내주고 이 책을 꼭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읽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책인데 아마 이 작년에는 이 잠언 강해가 없었고 하니까 경외가 무슨 단어야? 경외가 우리하고 굉장히 먼 단어잖아요, 그렇죠? 경외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복음 있는데 우리 뭐 구원 받았는데 우리 뭘 또 경외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대요.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대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주님 아니십니까? 주인이죠, 주인. 그래서 우리 삶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뭐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웠던 그 복음이 단지 그 복음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왕 같은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이 땅에서 존귀한 제사장으로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고 또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복잡해.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성경을 읽으라는데 자꾸 경건 생활을 하라는데 우리가 꼭 그걸 해야 돼. 복음 있으면 됐지. 복음 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그냥 기도하면 되지.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장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지. 그래서 전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삶은 그 영적인 삶은 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혜가 영적인 지혜가 우리 삶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부 이 크리스찬들이 이중 생활하고 삼중 생활해요. 교회는 가는데 막 메시지는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천국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경외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죠? 첫 번째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어렵고 그런 삶이 너무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고 인간이 어떻게 경건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우시겠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왜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 육신이 우리의 삶이 그 상태로 죄악된 상태로 죄에 물든 상태로 하나님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 과정이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당연히 힘들죠. 저는 이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죠.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도시로 전학을 왔는데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그 골프 선수 박결도 저희 학교 후배고요. 그리고 그 홍진영 아시죠? 가수 홍진영 저희 학교 후배예요. 예, 예. 직속 후배들이에요 다. 그 공부 쪽에는 뛰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학자는 한 명도 없는데 다 그런 예능, 체능 이런 쪽에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열등감이 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이런 친구들이니까 하다못해 악기도 다 달아요. 무슨 남자들이 피아노를 저렇게 잘 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열등감이 심하잖아요. 이제 막 교회를 갔는데 나는 아는 거라고는 모내기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담뱃잎 잘라내는 거, 고추 따는 거 뭐 이런 건 다 알아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애들은 그런 걸 모르지. 근데 도시에 살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군대 가서 삽질 잘한다고 칭찬받은 거 말고는 이 교회 왔더니 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은혜는 되는데 이거를 이게 구체화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근데 많은 친구들이 다 거기서 머물러요. 이 감이 안 잡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이 감이 딱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안 잡혀요. 그럼 다들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좋았어요. 성경 읽는 게 좋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게 좋았고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제가 제 삶을 이렇게 가꾸고 준비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미래가 보였겠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사실 지금도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미래가 보이진 않았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 7명하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과연 이게 청년 7명하고 개척 시작했는데 이게 10년 뒤에도 7명이면 어떡하나 20년 뒤에도 7명이면 어떡하나 그런 교회가 부수기수로 많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지만 저는 비록 제 삶이 느리고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이렇게 막 캐치하는 게 굉장히 느리고 감이 막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애쓰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하루하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빈 시간, 짧은 시간, 작은 시간 저는 할 수 있는 게 큰 걸 할 수가 없는 배경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큰 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거를 했어요, 여러분. 작은 거. 교회 가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메시지를 잘해요, 사역을 잘해요, 배경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는 장로님들께 인사 잘하고 권사님들께 인사 잘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있으면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한 게 아무것도 그냥 그것만 10년 동안 부격자 생활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작고 매일 작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했더니 오는 응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린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정확하게 제 갈 길을 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길이 보이고 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이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신앙은 더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이 점진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뚫어야 돼요. 뚫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뚫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뚫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수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 교회 다녀서 복음 들었어. 그리고 맨날 듣기만 해. 누가 복음 전해주고 양육해주고 보호만 받아. 그럼 여러분, 우리 아이도 저희 자녀도, 제 아들이 벌써 이제 3살이 돼서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데 언제까지 1살처럼 대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1살처럼 기저귀도 못 갈고 이렇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커가는 거에 맞춰서 이 아이가 배워야 될 걸 배우고 예의를 갖춰야 될 걸 갖추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이를 어린아이처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자라길 원하세요. 성숙하길 원하시고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요? 왜 거부하죠? 그 거부하는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죠? 거만이 있어요. 오늘 말하잖아요. 22절에 어리석음이 있어요. 거만해요. 어설픈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껍데기만 계속 자라고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막 남들이 봤을 때 막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의 내면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없으니까 그거는 아무리 뭐 대기업을 취직을 했든 뭐 부자가 됐든 뭐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등 별 가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이 뭘 평가하실 거예요? 우리 영혼을 평가하세요. 우리의 내면을 평가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평가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신앙이 근데 기본적으로 왜 그걸 하지 않냐면 거만하기 때문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연약함도 있지만 그 연약한 배경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돼. 아, 성경 한 장 읽어가지고 내 인생에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겠어. 저 똑똑한 이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거지.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끝을,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그 행위의 열매를 너희가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오늘 31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잠언의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재앙이 뭐죠? 오늘 잠언서에 말하는 너희에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어느 날 임할 텐데, 이 재앙과 광풍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과 이 광풍, 이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을 재앙이 아니에요. 뭘 얘기해요? 죽고 나서 오는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늦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재앙,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은 우리 집이 갑자기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됐어, 그런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재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은 진짜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죽음의 때가 왔어요. 죽고 나서 보니 그 살아왔던 인생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생명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을까? 내가 왜 헛되고 헛된 저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았을까?
심판대 앞에 서면 그런 후회가 밀려오겠죠. 그래서 이 잠언을 쓰고 나서 노년 때 솔로몬이 그 다음 쓴 게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쓴 게 전도서 아닙니까? 전도서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청년의 때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해볼 것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자기 노년에 보니까 허무하고 헛되고 허전하고. 여러분 우리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죠?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소성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세상의 그 어떤 이 상황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이 평안과 안식을 채워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뚫어야 돼요. 여러분 뚫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뚫어야 돼요. 근데 일 뚫는 게 하루 이틀에 뚫리냐? 한 달, 두 달 만에 뚫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섭리와 계획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겠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들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럼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이 대학교 때 인도회를 갔는데 선교 때문에 인도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막 펑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인도에 가기 전에는 인도란 나라를 가기 전에 해외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이 제일 가난하고 제일 비참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신학교까지 갔지만 우리 아빠 문제, 우리 가족 문제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이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상태에 제가 인도를 딱 갔거든요. 인도를 갔는데 세상에나 여러분 망칸마을 가봤잖아요. 딱 그런 모습. 인도를 딱 갔는데 와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야. 아이들이 진짜 이 떼꾸정머리 줄줄줄줄 흘린 아이들이 거지 같은 아이들이 우리한테 그 돈 받겠다고 쫓아오는데 아이들과 같이 밥 먹자고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밥이 한 숟갈도 넘어가지 않는 그 우상과 그 힌두교의 우상과 가난에 찌들여 가지고 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받은 축복이 진짜 크다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작지만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진 않구나. 내가 늘 한국의 뭐 재벌이나 뭐 인터넷에 나오는 부자들, 내 친구들 뭐 잘 사는 배경 좋은 친구들, 쟤는 목사님 아들이어서 좋겠다, 쟤는 장로님 아들이어서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한 푼도 나한테 주지 않으니까 내가 토요일마다 노가다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될 이 용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삶이 비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때 제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내 인생도 저런 아이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준비하자.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비브리지도 하는 거예요. NGO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작지만 10년, 20년, 30년 우리의 영혼을 가꾸고 다듬고 개혁하고 갱신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머무를 수 있는 거룩은 뭐냐면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머무르는 상태를 경건이라 그러고 거룩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 그게 예배 처소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거룩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 거룩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읽죠. 하다못해 시간이 없으면 차에서 오디오라로 켜서라도 성경을 읽게 돼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기 위해서 성경을 반드시 읽게 돼요. 저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괴로울 거야. 앞으로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은 늘 잔소리를 듣게 될 것 같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요?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이 지혜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를 부른다. 근데 왜 못 듣죠? 읽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사는 삶이 바른 줄 알고, 내가 사는 삶이 올바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그러나 그거는 내 판단이고 이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내 삶이 틀렸고, 하나님 말씀에는 내 삶이 죄악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내 삶이 반듯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올바른 삶이라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천국이 아니요 심판대 앞에 서고 나니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구나. 길거리에서도 부르고 성문 어귀에서도 지혜가 너희를 불렀는데 그걸 거부하고 듣지 않고. 그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집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게 지난주 창세기 3장의 말씀이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이 말씀, 생명의 나무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의 경건 생활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건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경건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단어로, 그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껍데기로 또 아침에 성경 한 장 읽었어 안 읽었어? 너 이거 읽었어 안 읽었어? 목사님이 읽으랬잖아. 이렇게 될까 봐 좀 두려움이 있지만 심지어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말씀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경건의 능력은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그 알맹이라도, 그 안에 있는 그 알곡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죠. 그거 자체를 안 해요.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수고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한 절 보실래요? 시편 128편이에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시편 128편.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어. 이 복은 바라크죠. 바라크. 같은 단어예요. 창세기의 복과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2절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래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런데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대요. 그런데 응답받고 싶은 수고는 하지 않아요.
아, 우리 가정이 좀 복음화됐으면 좋겠대요. 그래,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이 수고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이 수고가 따라요. 제 아내에게, 제 집사람에게 나 당신 사랑해 해놓고 제가 제 맘대로 다른 여자 만나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집에도 안 들어가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거짓이죠. 사랑은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따라요. 근데 그것대로 응답을 받는 거.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3절에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디서 증거가 나타나냐면 가족에서, 집에서부터 제일 증거가 나타나요. 그죠? 여러분, 우리 길거리 가다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뭐 놀이터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쉽죠. 그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집에 안방에 있는 내 아내와 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내가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받아들입니까?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형통하고 하나님께 복을 진짜 받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에게서부터 증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족에 제일 가까운 내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을지니라.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4절에.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시온은 교회잖아요, 교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죠.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건 단순히 손주, 손녀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그 수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이 복음의 축복들을 얘기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축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에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구원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으리라.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28절에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경험 다 갖고 계시죠?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제 인생에 몇 차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생겨나고, 나 하나님이면 만족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 하나님이면 충분해라는 그런 내 힘이 아닌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한 내 안에 있던 그 경이로운 마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뒤로는 내 생활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저에게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요?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 듣기 좋은 설교들, 성도들 듣기 좋은 설교하는 주제 설교는 악의 설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풀어서 설교해주는 강해 설교를 해야 돼요, 목사들은. 주제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짜집게서 설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게 책망이 될 수도 있겠고 위로가 될 수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평안과 안식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건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경건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막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인생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런 세상의 그런 죄악들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에 떨면서 살지 않게 돼요. 그 경건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죠. 여러분 피아노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어렵죠. 학원에 가서 손가락 안 움직이는 손가락 풀어야 되고 또 이 음악의 세계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걸 통과해서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치게 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때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렇죠? 마치 그거와 같아요. 신앙은 뚫어야 돼요. 영적으로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세월이 오래 걸려요. 그걸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잔머리를 지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걸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바보 같고 남들이 봤을 때는 느려 터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간격이 갈수록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 30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맛보는 그 평생에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축복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살기를 원하세요.